근데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용어나 언어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언어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언어들을 쓴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큼 정치적인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라는 말을 국민이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빛에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빛을 탕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도 가족들에게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것을 내 장부에 적고 있는데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게 제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로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 없어. 내 그 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빌려준 돈이 만약에 1억이나 1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한다고 할 때 그 10억이 고스란히 내 은행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고 있는 빚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얼마인 줄 몰랐던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빌린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고 말하시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그 대출금 빚을 제로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부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보니까 그 금액이 내 아들의 죽음이라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채무가 그렇게 컸던 거야? 내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인 거죠. 이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100억을 제로로 해주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이 풍지박산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자기의 돈을 잘못 매니지먼트해서가 아니라 내 빚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내 빚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라라고 말하는 부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요즘은 천당이라는 단어 안 쓰죠? 천당이라는 단어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어서 꼭 그것이 불교 용어로 왔다는 뜻을 떠나서 공간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오타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한국인 거죠. 그게 나라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적용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역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천국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통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옥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게 지옥하고 천국을 분리시켜서 지옥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것 같죠. 지옥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지옥인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위여 내 얼굴을 가려라.
내가 저 영광을 정말 보기 싫어, 짜증나,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곳,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들이 숨어버리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짜증내는 사람들,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하며 그 얼굴에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피해 숨어가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럭을 하는 거죠.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고통, 목마름을 느껴서 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 물을 먹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애써서 그 목마름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읽어온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설명할 때에 악인과 의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단어 또한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한 달째 가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결핍, 부족함, 완전하지 않음, 불편함,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의 밑바닥이라고 말할 때 그 밑바닥을 아픔이나 병듦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가난해라는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어떻게 돼서 스트릿 피플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더니 가난하게 태어난 거죠. 근데 평생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난은 내가 물려받은 거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내 직업인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이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웁니다.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른다고 그럽니다. 캐나다에서 정부가 선택해서 불러오는 난민들, 특별히 오타와 같은 데로 오는 난민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용어를 쓸 때 정말 가난한 사람과 덜 가난한 사람을 구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데 그래도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이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타와로 온다고 하면 유엔에서 무작위로 뽑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나라에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에 내릴 때까지 알지 못한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제가 옛날에 오타와에 오기 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 거기로 오는 난민들은 네팔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인데, 내리기 전까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 어딘지 몰랐대요. 말을 안 해주더래요. 이 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떤 공항에 내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려서 그 활주로를 내려왔더니 어느 방에 모아놓고 누가 나와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는 게 영주권 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헬스카드, 그리고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줍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당신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옮겨졌습니다. 너희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가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비행기가 뜨더니 일련의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다 내려놓고 눈을 떠봤더니 새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로. 그러면 캐나다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는 솔직히요, 그 난민들이 부럽습니다. 오자마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세 개의 카드를 줘버리는 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캐나다로 옮겨와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세 개의 카드를 바로 줘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스스로 캐나다에 올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들을 매니지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자유로 캐나다로 오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우리의 돈을 내서 비행기표를 끊고 왔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팔과 캐나다의 사이를 떠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차이를 벌려놓으면 그 행위로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큰 간격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는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it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조차도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오는 것 막지 않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왔을 때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배고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울고 있지 웃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전히 자신들이 난민 캠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의 시민권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다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분, 상황, 모든 게 옮겨져 버렸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옮겨졌어, 나는 더 이상 난민의 상태로 있지 않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됐어, 내 신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장소, 그 상황, 그 순간에 내가 바뀐 거야 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난민들 오면 바로바로 캐나다에 적응해서 삽니까? 랭귀지 배워야 되죠. 여기서 문화 배워야 되죠.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난민 캠프를 떠났다는 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씨름하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루하루를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다른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배움과 피곤함과 적응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고 그럴 때 그것을 글로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을 것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입을 것 내가 이렇게 가만히 발 붙이고 있으면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나를 덮어주는 거죠. 마실 것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아니면 목마름이 없어지거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그쳤던 게 뭐죠? 만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표징을 한마디로 표현해내는데 매일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왜 기독교
라고 말하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삶이 여기 공간에만 머무르는 것처럼 느낄까?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죠. 글로 배우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빵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을 갖다 주고 잡초를 메고 땀을 흘리고 햇볕에 그을리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내 손에 들려지는, 어쩌면 내가 수고한 만큼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때로는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먹는 그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상할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 이 말 들으시면요, 번개 맞은 것처럼 움찔하셔야죠. 하나님처럼 살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인 이렇게 말하고 우리 스스로 망치를 들고 우리 뒤통수를 계속 때리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100톤짜리 망치로 나를 때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일 것 같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가 되는 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죄라는 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눌려있고 얼마나 시름시름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난민 캠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캐나다라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곳의 문화를, 그곳의 법을, 그리고 그곳의 랭귀지를 배우고 그렇게 최선을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죠. No. 내 아들, 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너희 배 부를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아픈 거 나을 거야. 문제 있는 거 해결될 거야.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말고, 은혜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게 되는 결과물이 있는데, 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배고픔, 음식 주셔. 슬픔, 하나님이 기쁨 주셔. 상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 그런데 상이라고 너희 머리 위에 올려지는 면류관이 있어. 그 상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처럼 살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자비는 뭘까요? 재미있게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 고대 문서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소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요, 어떻게 쓰는 문서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자비로운 사람들 이렇게 쓰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오류가 발견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크리스토투스 이렇게 가는데 크리스토테스투스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서 자비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 한자를 오해해가지고 친절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편지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삶을 사는 단어를,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비. 그리고 그 자비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정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때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모함을 당하는 겁니다. 말로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가십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거죠. 빼앗기는 겁니다.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범죄라고 말하는 요소가 이 두 가지에 들어가 있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근데 우리가 가난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는 더 현실적인 피해인 겁니다. 근데 말로 피해를 입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은 돈을 뺏기는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는 게 더 힘듭니까? 길을 가는데 칼 들고 와서 내 주머니에 있던 500불 뺏어가는 게 더 힘듭니까? 둘 다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안 떠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저는 아직도 음침한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면 누군가 와가지고 다 꺼내나 10원에 한 대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돈을 뺏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목포에 살았으니까 목포가 훨씬 더 어두운 골목이 많고요. 이렇게 아닌가요? 지금은 잘 돼 있나 보죠. 근데 지금은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했다는 말은 사실 웃으면서 말 못합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게 힘들죠. 둘 다 힘든데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하기 위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뺨을 맞으면 그 다음 뺨도 내밀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그걸 좀 더 솔직히 말하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고지식한 사람들이어서 왼손잡이를요,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 쓰면요, 저희 어머님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왼손을 찍습니다. 이렇게 못 움직이게. 요즘은 이제 양뇌를 써야 되니까 아이들 막 억지로 때려서 왼손 쓰게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회문서가 발견되어진 쿰란 공동체라는 데에서 재밌는 율법이, 공동체의 규칙이 나왔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10일 동안 독방에 격리돼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게 죄악시되던 시대에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이야기는요, 왼손으로 때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때리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왼손으로는 안 때리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오른손으로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든지 손등으로 때리든지. 이해되시죠? 근데 재미있는 문서가 있는데요. 나랑 한 집사님이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한 집사님을
왼손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붙으면요, 벌금이 있는데 벌금이 400만 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오른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목은요, 명예훼손. 진짜로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뺨을 맞는다라는 게요, 동등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때릴 때는 주인이 하인을 때릴 때.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의 부속물처럼 여겨졌으니까 못된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아빠가 정말 화나서 자기 자녀를 때릴 때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그 위계질서 속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하급자나 하인이나 자기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내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하급자 대하거나 소유물로 대하거나 아니면 나를 모욕 주려고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요? 왼쪽도 때려봐, 이렇게 내밀라는 거잖아요. 내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왼손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러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랑 나랑 레벨이 같아 라는 뜻인 겁니다. 못 때리는 거죠. 오리를 간다든지 심리를 간다든지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정의를 요구하는 상황과 그 정의를 뛰어넘어서 자비라고 말하는 또 다른 단계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비라는 방법이 훨씬 더 파워풀해. 그것은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이 아닌 거죠. 내가 피해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피해자여서 또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 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비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무언이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것에 단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입을 좀 꼬매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모함을 당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그런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으면 되죠. 이렇게 기도할 만큼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말만 붙으면 됩니다. 내 마음,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면서 당신에게 어떤 용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나를 가지고 놀다가도 제자리에다만 갖다 놔라,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선대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피해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어떤 상황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정의라고 말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바운드를 그어놓고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한인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해드릴 때,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드릴 때에 제가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미리 이제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게 없으면 제가 그걸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오리에서 십리를 가는 사이에 제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자고 하는 상황은 극단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옆에 가던 피지배민 한 사람을 잡아다가 내 장비 줘. 그리고 이 장비를 가지고 내가 피로를 회복할 때까지 내 대신 지고 걸어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게 하는 길의 거리가 있는데 그게 오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나 차 좀 태워줄래? 어디까지만 이랬는데 리도우까지만 이랬는데 세인로랑까지 태워다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억지로 그것도 나를 지배하는 민족의 권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에게 부과하는 어떤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히려 이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반대의 케이스 같은 상황. 나에게 강요되어지는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말하는 순간에 더해버릴 수 있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 병사가 저에게 내 짐 줘, 그리고 내 오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리가 됐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 병사에게 다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그 짐을 내려주고 걸어가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투덜투덜 되겠죠. 피해자처럼. 근데 오리를 지났는데 병사가 줘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 내가 오리 더 갖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병사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선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부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강제하고 지배하고 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꾀를 쓰고 교활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내시는 방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지혜롭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 그 앞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죠. 누가복음은 인재 시작인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이 인재 선택을 받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과 원리를 신약의 십계명처럼 그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본문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단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가 아니라 그거는 밑바닥에 깔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단어가 안 되게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동전의 뒷면으로요.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또 우리처럼 이 세상에 먼지를 묻히고 눈물을 흘리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맞고 채찍에 찢기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 또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가난해지셨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절을 받게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얻기는 게 아니라 나처럼 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처럼 살자.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무겁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원수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오해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내 목덜미를 붙잡아서 짐을 매게 하고 내 옷을 벗겨가고 내 주머니를 털어갈 것 같습니까? 내 면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정말 못 담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체크를 매일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잔고가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계속 주는 거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친절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행위, 똑같은 행위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는 행위랑 똑같은 행위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정말로 돈을 준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엘하고 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요.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그냥 God이라고 부르는데 God의 G하고 D가
마이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O.D 안에는요,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말할 때 그 슬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를 쓰는 겁니다. 가계부로. 그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처럼 능력이 없어. 악을 놔도 가만히 있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더 큰 체크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체크에 백지수표처럼 나에게 전달되어진 체크가 내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면,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태 속에 담아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담아서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빼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마이너스 체크를 써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순종이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용서라는 게 일어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그때 참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용서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어지죠.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자비로울 때, 견뎌낼 때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주고 그래 내가 너 하나 더 줄 수 있을 능력이 충분히 내 안에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오리 가자고 그래 나 심리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무 데나 적용되시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부도나십니다. 부도나십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이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스킬이라는 지혜라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앉아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님께 여쭤보고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크리티컬한 상황 속에서 물어보고 조언을 받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주변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지혜가 있는 분들에게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나누고 묻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 배우는 거. 그게 우리가 랭귀지를 배우는 거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오늘날처럼 국민이나 법이 아니라 한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이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서 꺼내서 주님에게 맡겨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눈 본문처럼 여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빼내서 여러분의 기도의 태 속에 담아 보십시오. 기도의 풍선 속에 담으셔서 하나님에게 올려 보내 보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